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은 두 번이 없다, 한 번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든 간에 희망을 품어라. 살아내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 병자의 상태가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저는 본문에 있는 이 환자를 보면서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사람이 어떤 경우에 희망을 갖지 못하는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자신이 이 병을, 이 환경을, 이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 생각할 때 사람은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6절입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알고.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려면 뇌가 반응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크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이 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몸이 계속 쇠약해져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38년 동안 모든 수단을 다 써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힘으로 이 병을 고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이 희망을 잃게 됩니다. 내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도무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또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발이 닿거나 손이 닿을 때 그때 움직이는데, 연못이 움직일 때 사람이 들어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건강한 사람,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38년 된 병자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돈 주고 사면 되는데 돈 주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면 되는데 그 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되면 사람이 언제 희망이 없냐면 내 주위에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희망이 없습니다. 결국 세 번째, 그는 생존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왜요? 사람도 없지요. 도와줄 사람도 없지요. 힘도 없지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백도 없으면 밀리는 것입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요, 내가 가는 동안에 누가 먼저 가요? 생존 경쟁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연못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생존 경쟁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에 대하여 걱정이 있거나 자녀들의 상황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10대들도 앉아 있는데 10대들은 학업으로 절망합니다. 공부 좀 잘하면 좋은데 항상 그놈은 도무지 열심히 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2030 세대는 비정한 경쟁 사회에서 쓴맛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40대는 제대로 한번 용을 써보지도 못하고 삶의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5060 세대는 떠밀리듯이 이제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좌우 앞뒤를 보아도 어려움이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에게 힘이 있으면 좋은데 가만 보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자꾸만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자꾸 생존 경쟁에서 밀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포기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냥요. 목숨만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살다, 살아있다. 이 말은 숨만 쉬고 목숨을 연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요, 자신의 IQ나 능력이나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 밀리니까 이제는 뭐 합니까? 집에 있어도 마음속에는 이미 포기예요. 삶에 대한 포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그거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어요. 학교를 가면요, 열심히 공부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10대 학생들은 마음속에서 학교는 가는데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포기라는 단어 속에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주부들은요, 부모님들은요, 지금은 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그냥 살아만 있어요. 숨은 쉬어요. 근데 사실은 좀비예요. 좀비같이 마치 존 고든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삶의 목표나 꿈도 희망도 그리고 소망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학교를 가요. 교회에 와요. 직장에 가요. 일터에 가요. 근데 살아만 있어요. 숨만 쉬고 그냥 살아가요. 왜요?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상황, 병자를 한번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38년 된 병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도울 사람도 없어요. 내 병을 이길 수도 없어요. 자그마치 38년이에요. 저는 이 38년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병이 있는데 삶의 그 병을 이길 힘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생존 경쟁에서 밀리는데 만약 이 정도 된다면 우린 말 그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간다는 거하고 살아낸다는 건 달라요. 살아간다는 말은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낸다는 말은 여전히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있더라 단어가 중요합니다.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38년 동안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이 38년이라는 단어에 아까도 말했지만 집중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그는 있었습니다. 몸이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자신보다 건강했던 사람들이 먼저 죽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몸을 움직일 힘도 없는데, 이런 상태라면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가 지금 살아있어요.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가장 먼저 세상을 포기하고 떠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가 지금 살아내고 있어요. 호흡을 하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의 병은 이 사람을 38년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가 병을 이길 힘이 있나요? 병을 고칠 돈이 있나요?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는 살아내고 있어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저는 문맥을 보세요.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못 가고 있다는 말은 끊임없이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는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숨만 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더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있더라는 말이 헬라어의 문법상 뭐냐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란 말은 이런 의미예요. 그가 38년 동안 미완료형이란 말은 계속해서 살아내고 있다. 계속해서 병을 감당하고 있다. 계속해서 포기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미완료형이에요. 여러분, 그는 언제 자신의 병이 나을지 몰랐어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몸을 움직일 힘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는 아프면서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도,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는
견뎌내고 있어요. 포기하고 있지 않아요. 희망을 품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좋아질 거라고. 자그마치 38년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살아있다는 거하고 살아낸다는 걸 구분하고 싶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은 목숨을 연명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부들이 앉아 있어요.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요. 호분해요.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머리엔 딴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좀비같이요.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는 해요. 근데 마음속에 희망을 갖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좋은 날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내 옆에 도울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 한 상황을 이길 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품고 있고 희망을 품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서 나는 힘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움직일 수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생존경에서 밀리는데 할 때마다 38년 된 병자가 했던 것처럼 자신을 위로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든 현실인데도 하루를 살아냈잖아. 자신을 위로해야 돼. 다른 어떤 자격증, 여러분, 이 자격증은 IQ로도 딸 수 없고 스펙으로도 딸 수 없고 실력으로도 딸 수 없어요.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좋은 날을 주실 것을 희망을 품고 살아갈 때 주시는 자격증이 바로 이 자격증이에요. 인생은요, 한 번이에요. 일생이에요. 두 번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빽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IQ가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져도요, 그리고 내가 생존 경쟁에서 밀려도요, 여러분 한 번뿐이기 때문에 절대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내야 돼요. 오늘도. 그러면 도와줄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도와줘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자격증이 뭔지 아십니까? 운전면허증 아니에요. 변호사 자격증 아니에요. 대학 입시 합격 통지서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하루를 오늘도 살아낸 자격증이에요. 그걸 보길 원해요. 우리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아유, 우리 어르신들은 뭐 60, 70대에서 효도관광만 가고 우리는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여러분, 60살 산 게 살아낸 자격증이에요. 60살을 살았기 때문에 효도관광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격증이에요. 그게 다예요. 안 돌아가셨잖아요. 포기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지금 살기 어렵다 그러지만요, 우리 어르신들 사는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살아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그래서 그분들은 당연히 효도관광 가도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직 효도관광 갈 때 아니에요. 왜요? 살아낸 자격증이 아직 부족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자신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빽도 없고 사람도 없고 생존 경쟁에 밀릴 때, 그때 그 병자가 어느 날에는 이 소원의 강도가 늘 그렇게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살아내려는 힘이 약해지기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개인의 의지를 표시할 때 단어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38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말인데 누가 어떤 사람이 낫고자 하는데 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38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이 마음속에 소원의 강도, 희망의 강도, 의지의 강도, 살아내려는 힘의 강도가 약해졌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살아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살아낸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소원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살아가는 의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살아내는 힘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과 조건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좋은 날 주심을 믿고 살아내려고 힘을 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아멘. 시편 138편 3절에 나오잖아요.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 나를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예전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희망은 두 가지예요. 틱보아, 붙잡고 늘어진다. 몸이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게 이 병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데도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아질 거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게 희망이에요. 야할이라는 의미가 또 하나, 이건 우긴다는 거예요. 소원하는 것을 붙잡고 집요하게 도울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나는 좀 잘하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우리 청년들로 말하면 난 잘하고 싶은데 내 능력과 IQ와 실력이 자꾸 떨어져요. 생존 경쟁에서 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저 연명하는 사람이에요. 좀비 같은 사람이에요. 암흑 인간이에요.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 가요. 직장에 나가는데 이 가슴 속에 삶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냥 직장에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나오는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왔냐는 거죠.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고 힘도 없고 IQ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생존 경쟁에서 말 그대로 꼴등이에요. 오늘 꼴등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말 그대로 인생 꼴찌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뭐에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희망이요? 내가 언젠간 우리 주님이 좋게 할 거라는 희망. 그리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가 일어났어요? 사람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요. 인생 꼴찌요? 내 인생은 항상 꼴등이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1등 되기도 하십니다. 이거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낸 자격증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숨만 쉬고 있는 사람입니까? 집에 가든 학교에 가든 교회에 오든 그저 와가지고 좀비같이 와서 앉아있고 그저 여기 안에 포기라는 단어가 꽉 들어차 있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희망과 소망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와 앉아있느냐는 거죠. 인생 희망 안 보이고 꼴찌 인생입니까? 꼴찌 인생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꼴찌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내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살아내고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오늘도 살아내고 있어야 해요. 그 자격증.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단 하나 하는 게 있었어요. 오늘도 살아낸 거였어요. 그 자격증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희망을 품고 살아냈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하세요. 올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살아냈잖아요.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보고 싶은 자격증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살아낸 자격증. 자, 여러분, 살아있지 마시고 살아내십시오. 목숨만 연명해서 호흡만 하면서 이 직장 왜 다녀요? 그러면요, 돈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암흑 인간, 좀비 같은 인생이에요. 이 직장 왜 다녀요? 그게 아니라 이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날이 오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고 있어야 돼. 왜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에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서 인생 희망 없이 포기하고 살고 있을 겁니까? 시간 아깝게 시리. 아멘. 시간 아깝게 해요. 하루하루 날마다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학교를 다니든 교회를 나오든 직장에 가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날을 주실 것을 희망을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희망을 품고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격증을 보시고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떤지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안 되니까, 야, 너 도울 사람 없네? 그냥 포기해. 야, 너 IQ가 떨어지네? 너 꼴등 인생이네? 포기해. 살아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칼 융이라고 프로이드 이후에 심리학을 이끌어갔던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아주 대단한 말을 하죠.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조급함 그 자체가 마귀다. 마귀는 한 번뿐인 인생을 조급해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40명을 죽어가요. 근데 여러분, 자살한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했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호흡만 하면서 목숨만 연명하고 있다면 이거 역시도 포기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썩은 동태 눈알이 되면 안 돼요. 네? 네? 38년 동안 그 병자가 한 것은 살아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는 거. 기는데도 안 되니까 자꾸 처지고. 그래도 마음속에 뭐예요? 나를 저기까지 데려갈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계속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뜻대로 안 돼요? 사람이 어려워요? 병이 떠나가요? 자녀 키우기가 힘들어요? 인생의 경주에서 자꾸 밀려요? 2등하면 좋은데 자꾸 꼴등이에요? 네? 정말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버틸 수가 없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고 살아있기만 할 겁니까? 다람쥐 쳇바퀴처럼요. 하루에 40명씩 포기하고 인생 죽는 자살하는 사람만이 자살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교회를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내 삶이 이 마음속에 포기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그저 살아있기만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자살함과 똑같은 거예요. 숨만 쉬지 마시고 38년 된 이 병자 보세요.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 힘든 상황에서 집요하게 버티며 포기하지 않고. 그 자격증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걸어라. 기적을 주잖아요. 다음에 이 찬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힘이 들고 넘어져 눈물이 흘러내려 일어날 수 없을 때에도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기쁨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게 소망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황새가 개구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개구리가 입속에 들어갔는데 황새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책 제목입니다. 이 책 표지예요.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이게 제목입니다. 인생은요, 일생입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밖에 없어요.
백이 없다고 포기하실 겁니까? 인생 꼴찌라고 포기할 겁니까? 능력이 없다고 포기합니까? 건강하지 못하다고 포기합니까? 죽기 살기로 살아내야지.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주고 싶어요. 살아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절망이라도, 지금의 상황이 지옥 같아도 살아있지만 마십시오. 직장에 나가서, 가정에서, 교회에 나오든 어디든 이 앞에 포기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직장에 나가지 마세요. 학교 가지 마세요. 그건 좀비 같은 사람입니다. 암흑 인간이에요. 머릿속에, 가슴속에 열정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낸 자격증이 날마다, 내가 스펙이 떨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증만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38년 된 병자처럼 몸 한 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좋은 날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 꼴찌라도요, 주님은요 얼마든지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꼴찌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다른 어떤 자격증보다, 다른 어떤 스펙보다 살아낸 자격증을 오늘도 날마다 만들어내십시오. 살아만 있지 마십시오. 호흡만 하지 마십시오. 호흡만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포기하지 마시고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내십시오. 아멘. 그 자격증은요, IQ로 딸 수 없어요. 실력으로 딸 수 없어요. 뭐로 따요?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이 딸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위로하세요. 오늘도 살아냈구나.